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동유럽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안디옥 교회가 든든한 선교 센터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그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는 2차, 3차 사도 바울이 독자적인 선교팀을 꾸려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뒤에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을 든든히 받쳐줬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정말 사도 바울은 한순간의 쉼도 없이 열심히 그 일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와 동유럽에 이 정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선교가 완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기초가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엔 누구든지 와서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그는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더 큰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본인은 이 소아시아와 동유럽을 벗어나서 로마에 가서 더 많은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로마 교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선교의 꿈과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에서 이제 거기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고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상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방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석 달 동안 바울은 본인이 품었던 그런 로마를 선교센터로 해서 이제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동유럽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 센터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가 그와 같은 선교 센터 역할을 감당을 해서,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었지만 근데 본인이 직접 로마로 가는 그 일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가운데쯤에 있죠. 보이죠? 거기에서 저기 위에 장화같이 생긴 저쪽 지역으로, 거기가 로마니까 바로 가면 쉽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그 계획들을 실현시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더 먼 반대 방향 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리하여 이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했죠. 그래서 그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의 선교 계획들을 말씀하고, 그리고 다시 본인은 로마로 가야 될 그런 계획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건 로마로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더 쉽고 빠르고 용이한 길이 생길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당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있을 때는 네로 황제 지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이 로마를 크게 번영을 시켰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죠. 그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도로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각 지역으로부터 로마로 물자 수송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시내는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인구라는 것은 이건 진짜 메모드 도시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 거예요. 그 도시에는 당시의 최고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로마에 집약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자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는 도로를 정비해서, 그래서 수월하게 물자가 로마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잘 닦여진 고속도로는 군사들의 이동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주변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넓은 지역으로 군사를 빠르게 이동시켜서 그리하여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넓은 영토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면, 그렇다면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최고의 당시의 대도시의 장점, 그리고 이 고속도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는 빠르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본인의 계획과 생각은 그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는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게 그렇게 유대인들의 소동에 휘말려 가지고는 무려 2년 이상 동안 예루살렘의 구류 상태로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이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서신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복된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길 원했던, 함께 나누길 원했던 이 귀한 복음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조금 지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된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귀한 꿈을 담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을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 사도 바울은 이래야 좀 권위도 세고,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는 말빨도 좀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의 종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죠.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한 단어처럼 사용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두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의 순간까지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지면, 그것이 따로따로 나간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대속사역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낮술에 취하였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예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던 그 약속, 그 구원자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셨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가 다름이 아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성취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인간 예수, 그는 인간 나사렛 사람 예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기름 붓는 것은 세 유형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직분을 포괄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이 그리스도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는 것이 십자가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통칭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복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내용이 빠져버린 채는 복된 소식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함께 같이 만들어져서 이게 복음, 오늘 우리들이 듣는 바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예언이 마침내 이 땅에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난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내용들이 그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유대교에서 축출을 당하였고, 유대교에서 축출을 당한다는 것은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고백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에 정통했다고 하는 소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를 오해하여, 즉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로마 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미 교회 로마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든 바로 그와 같은 자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나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귀한 복음의 택정함을 전하노라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른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인 것이죠. 하나는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13권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13권의 그 서신서들은 기독교의 근간, 신학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귀한 책들인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는 바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들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교회론을 명백히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내용을 바울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학과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리하여 귀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직책은 특별한 것입니다. 사도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수는 있지만 사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사도는 최초로 교회의 틀을 닦으며 유일한 표준이 되는 성경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와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도로 불러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완성시키게 하고 또한 그것을 널리 전하여서 교회의 기초를 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 속사도론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일 수는 있지만 사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불러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한 사명이죠.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록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가서 보니까 이미 죽어서 오래된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의미.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인간의 능력, 에스겔이 너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이들이 능히 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에스겔의 고백대로 이 사도 바울도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엘리트입니다.
감히 누가 사도 바울하고 학문적인 그런 어떤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그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엘리트였습니다.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콤한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야 정말 저런 일들이 있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좋은 강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뭐 김창옥인가요? 그런 훌륭한 강연자도 많고 하여튼 뭐 서산에도 가끔씩 보면 좋은 그런 이 명강사들을 초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나요? 바뀌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식은 더 악한 소식만 들려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 교회가 제 기능을 첫째는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벤트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다고 그들을 전부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되 또한 기록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서 그런데 그 전할 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학문과 능력으로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내가 경험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이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3절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를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먼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그래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교리, 대속교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예수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너희들 아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 이유는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예수가 참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그런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했었죠. 4만 명 성도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모였던 무리는 1%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비었어요. 부흥회는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런 세미나는 안 갑니다. 부흥회는 복받아라 그러니까 가죠. 그런데 참복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그게 참복이에요.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예수의 신성까지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요, 미혹해 하는 그와 같은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여자의 몸에서 이 세상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죄 없으신 그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대속교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이 돼, 인간이 돼,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가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야만, 그래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값을 치루었다는 것이죠. 무슨 값입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서 놓여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었다더라, 그거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결과가 되어진 것이지, 진정한 원인, 왜 우리 인간이 그런 사고든 질병이든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냐,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죽어야 되느냐,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었죠. 그럼 왜 죽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스로 죽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문제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영양제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건강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문제가 근본적인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의 신, 그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그래야 이 죄값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리하여 여자의 몸에서 인간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사람의 모형을 띠고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굳이 여기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무엇이냐? 육신의 모습으로 왔던 나사렛 인간 예수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의 형제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마늘? 이거 뭐죠? 이게 뭐예요? 튤립 구근입니다. 마늘같이 생겼는데, 이 보면 쪽파같이 생긴, 쪽파 저쪽에 보면, 그쵸? 그렇기도 한데, 근데 이게 이겁니다. 이걸 보면 그게 이거네 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것만 슬쩍 보여주면 이것 보고 튤립이라고 금방 얘기하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게 뭐지? 마늘? 또 뭐야?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 부활하신 예수를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는 의미는 이것이죠. 이렇게 튤립 꽃을 보니까 오, 아름답다, 튤립이다 라고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는 이미 이 튤립은 이 안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튤립 꽃이 있죠, 그죠? 근데 다만 이것이 이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금은 구근의 모양으로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튤립이라고 잘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자,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그 의미는 너희들 가운데 이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33년 동안 살았던 그 예수는 누구였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 구근이 원래 튤립이었어요, 그죠? 이게 갑자기 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이 안에 튤립의 꽃이 모양이 DNA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튤립이 된 것처럼 예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거룩한 인간의 모습을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그런 인간으로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그가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함께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너희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지만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일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5절에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일들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그렇게 상기시켜주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자신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억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뒷받침해주면, 그러면 내가 서반나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보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사도보다도 직분보다도 먼저 앞서는 게 무엇이었냐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즉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곧장 다메섹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요, 그 예수는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시작하게 했던 힘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나가게 만드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받은 자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중에서 선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건 특별한 사명자로, 소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그 믿음의 고백은 그 다음에 뭘로 가게 되어지느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아니면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아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나는 멸망받을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자로 사는 것이다. 그 사명자가 무엇이냐? 꼭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임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요, 그 다음에 그 은혜는 곧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명자, 직분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느냐?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당신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했죠. 5번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고 3번 태형을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별의별 그런 어려움과 수고를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걸 했으니 바울 진짜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것이죠.
고라가 왜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킵니까?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서 2만 2천 명, 그들만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고라는 왜 맨날 나는 무거운 거 들고 다녀야 되니까 불퉁거린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게 불퉁거리고 힘이 되고 그 말 그대로 고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멋진 옷 입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 짊어지고 다녀야 되냐고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라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5절 후반에 그랬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 나도 순종하고 이방인에게도 이 도를 전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로 하여금 믿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것은 곧 이제부터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나였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으니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거는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어찌하여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뭘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여기 누구와 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야,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나와서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런데 너희는 아이고 그건 어려워서 못하겠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이게 과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 너희에게 보이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고 내대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고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자. 이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7절에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누구냐?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미리 정하여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배 끝날 시간 됐는데 왜 안 끝나냐고 전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다메섹 도산 이전에는 전화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하고, 근데 이게 서론이 중요해요. 이 서론 속에 로마서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죠. 어디까지 갔어요? 변화시키는 능력, 힘이 있죠.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는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후반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가 당신들이 볼 때는 그런 박해 속에서 평강이 없었는 것 같지만 천만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요?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내 구주가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은혜를 나는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도 함께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